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종교를 가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종교를 우리가 왜 가지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종교를 갖는 이유는 인간을 초월한 어떤 절대적인 존재를 의식하고 또 그를 숭배하면서 삶에 있어서 축복은 받기를 원하고, 그리고 삶의 어떤 고통들은 피하고 싶은 그런 마음에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갖습니다. 고통을 피하고 축복을 받기 원하는 이 같은 바람이 없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또 아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신앙 안에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고, 또한 신앙 안에서 또 고통스럽고 어려운 그러한 삶의 어려움들은 피하고 싶은 것, 이것이 아마 우리 모두의 동일한 마음일 거예요. 원하는 대로 다 잘 되는 그 축복까지는 바라지 않더라도 적어도 신앙을 가짐으로 인해서 고통스러운 삶이 닥치지 않기를 바라는 것, 그것이 바로 그런 바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정도는 돼야지 믿음 갖고 신앙생활을 할 만한 그런 이유가 되지 않을까요? 우리는 아마 그런 마음들로 또 예배하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기독교는 그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사도행전 14장 22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그럼 사도 바울은 제자들에게 권면해요. 마음을 굳게 해라, 그리고 믿음 안에 머물러 있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권면했다면 그 다음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는 게 상식적으로 맞다고 느끼세요? 믿음을 가지면 얻게 되는 어떤 신앙적인 유익, 그것을 얘기해 줘야, 그래야지 마음을 굳게 하고 그리고 믿음 안에서 머물러 있으라 라는 이 말이 먹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도리어 믿음에 머물러 있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일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말을 지금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이게 바울이 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마음을 굳게 하고 믿음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 믿음 안에 있으면 너의 삶 속에 이와 같은 놀라운 축복들이 주어질 것이다. 이게 맞는 논리 같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마음을 굳게 하고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하리라.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내는 것도 벅차잖아요. 그렇죠? 삶의 무게가 꽤 무겁습니다. 벅찬데 신앙을 가짐으로 인해서 환난을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또 다른 환난을, 그것도 많이 겪어야 한다. 여러분, 어떻게 들리세요? 바울의 이 이야기가 도대체 믿음을 갖는 게 맞을까라는 그런 질문이 던져지죠.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라는 게 과연 무엇일까? 그 믿음을 갖는다라는 것의 그 의미를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다면, 다시 말하면 믿음이 이 땅에서의 고통을 피할 수 있게 해주는 어떤 수단 정도로 우리가 믿음을 이해하고 있다면, 이 말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당연합니다. 사실 우리는 신앙 안에서 이런 기대가 있잖아요. 어떤 기대입니까? 신앙생활 잘하면, 잘 믿으면, 열심히 봉사하면 다 잘 되지 않을까, 어려움들이 나를 피해가지 않을까 라는 그런 기대와 바람이 우리에게 있어요. 이런 마음으로 이 바울의 이와 같은 권면을 들으면 답답한 거죠. 마음에 걸리는 게 있는 겁니다.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 이게 마음에 걸릴 수밖에 없어요. 믿음을 갖는다라는 것이
이 환난, 즉 삶의 고통의 문제, 이것을 해결해 주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면 믿음을 가지고서 열심히 살아가야 할 그 이유가 있을까라는 그 질문이 우리 안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을 가졌는데도 여전히 내 삶의 고통과 내 삶의 환난이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라면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에 대해서 회의가 들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지금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을, 또 여러 종류 다양한 그러한 고난과 고통의 문제 때문에 또 힘들어하고 있어요. 근데 믿음을 가졌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하는 이야기가 오히려 더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라는 것이 쉽지 않은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반대로요, 우리가 믿음을 가진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그 성경적인 의미를 우리가 좀 제대로 이해한다면, 이 바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이 말은 우리가 믿음에 있어서 더 열심을 내는 것을 포기해야 될 이유가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삶을 더 힘있게 살아가야 할 아주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바울이 지금 이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전해주고 있는데요, 바울의 이 말에 강조점이 어디에 있는가를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바울이 이 말을 할 때 바울의 강조점은 환난이 아닙니다. 환난이 아니라 그 환난을 지나서 결국에는 들어가게 될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가 바울이 이 말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강조점이라는 것이에요. 믿음을 갖는다라는 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마주하고 있거나 또는 마주하게 될지도 모르는 어떤 환난과 고통으로부터의 자유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그리스도인이라도 피할 수 없는 이 고난에 대해서 성경은 감추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누리는 어떤 유익들만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떤 조약 그런 걸 보시면 누릴 수 있는 혜택들을 쫙 적어놓고, 그리고 보이지 않게 깨알 같은 글씨로 손해 볼 수 있는 것, 그런 것들을 적어놓는 거 보지 않아요? 근데 이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것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얘기하지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렇게 마주하게 되는 이 고난에 대해서도 전혀 숨기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을 갖는다라는 것의 의미가, 그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 이런 믿음을 갖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시작되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심으로 완성될 하나님 나라.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특징이 뭐죠?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특징은 평강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특징은 기쁨입니다. 이 평강과 기쁨을 특징으로 하는 이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에도 영원히 누릴 수 있게 되는 것, 성경은 그것이 바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은 단순히 우리의 삶에서 고난을 제거하는 도구가 아니라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현재,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는 능력,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에 대한 이러한 이해를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어떤 환난이나 고통의 문제, 그것을 우리는 새롭게 해석할 수 있게 됩니다. 환난이 더 이상 나를 어렵게 하고 나를 무너뜨리게 하는 그런 사건이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대한 이와 같은 이해를 가지고 있을 때 환난은 오히려 하나님의 일하심, 내가 믿는, 나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그것을 기대하는 자리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양한 어려움들을 겪으며 살아갑니다. 그 어려움의 종류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 속에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 첫 번째는 어떤 어려움인가 하면 우리의 잘못된 선택, 우리의 실수 또는 우리의 죄로 인한 결과로 맞이하게 되는 어려움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겪게 되는 첫 번째 어려움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계획 없이 그냥 막 소비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무리하게 투자를 해서 실패를 경험했다 보십시오. 이와 같은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어떤 재정적인 어려움, 부주의하고 또 무분별한 그런 삶을 살아감으로 우리가 겪게 되는 어떤 사고라든지 어떤 질병, 거짓말하고 또 험담하고 이 지혜롭지 못한 이 말과 행동으로 인해서 사람들로부터 얻게 되는 어떤 갈등, 그 관계의 어려움. 그러면 이와 같은 종류의 어려움들은 어떤 어려움이죠? 우리의 잘못, 우리의 실수, 우리의 죄로 인한 결과입니다. 이런 종류의 어려움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환난하고는 거리가 먼 것이에요. 그럼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어려움들은 어떤 어려움일까? 이 두 번째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죄로 인해서 깨어져 있기 때문에, 그 죄의 영향력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겪을 수 있게 되는 어려움, 고통이 바로 이 두 번째 종류입니다. 내가 잘못하지 않았어도 불가항력적으로 그렇게 겪게 되는 어려움이 여기에서 해당되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에게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없는 어떤 사고라든지 질병 같은 것이 여기에 해당될 수가 있고요. 재난과 어떤 자연재해로 인해서 그리스도인이든 그렇지 않든 상관없이 마주할 수 있는 그 어려움과 고통이 또한 여기에 해당돼요. 예기치 못했던 질병과 죽음의 문제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이런 종류의 고통은 이 세상이 죄로 인해서 깨어져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어느 누구라도 겪을 수 있는 그런 어려움입니다. 여기에는 그리스도인이든 그리스도인이 아니든 차이가 없어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세 번째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주할 수 있는 그 어려움은 오직 그리스도인들만 겪게 되는 어려움입니다. 이 어려움은 믿음 때문에, 우리가 가진 그 믿음 때문에, 그 믿음대로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세상의 가치와 충돌하면서 마주하게 되는 어려움이에요.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환난은 바로 이와 같은 종류의 어려움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도 한번 보십시오. 바울을 눈의 가시처럼 여기던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이라는 땅에서 어디까지? 루스드라까지 원정을 왔습니다. 원정을 왔어요. 여러분, 이번 주 토요일 날 손흥민이 여기 온다라는 거 아시죠? 그래서 원정 오는 분들이 많아요. 캘거리에서도 원정을 오시고 시애틀에서도 원정을 옵니다. 이 바울을 눈의 가시처럼 여겼던 유대인들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로 원정을 왔어요. 왜요? 그를 응원하기 위해서? 아니죠. 그들이 와서 이 루스드라에 와서 행한 일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선동이라는 것이 무엇이죠? 선동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굉장히 심각한 죄 중에 하나인데요. 선동은 사실을 왜곡하거나 또 어느 한 단편만을 강조함으로 사람들의 감정, 특별히 불안과 어떤 두려움과 어떤 분노의 감정들을 건드려서 사람들을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게끔 모는 것, 이게 바로 선동입니다. 바울은 다니면서 진리를 말해요. 진리의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이 진리가 세상의 가치와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자 그 충돌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 선동이었던 거죠.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들은 이 누군가를
파괴하려는 이 선동이나 선동하거나 또는 선동에 휘말리지 않습니다. 그것을 기억하세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움직이는 사람인가? 그리스도인들은요, 선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감동을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이 잘못된 선동이 얼마나 폭력적인 결과를 만들어냈는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사도행전 14장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이 진리를 말하고 그 진리를 따라서 진실하게 살았어도 바울은 이 선동에 휘말린 그 사람들에 의해서 돌에 맞습니다. 박해를 받아요. 핍박을 받습니다. 바울을 돌로 친 사람들이 바울을 시내에 내어 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바울을 봤을 때 거의 시체였다라는 거예요. 거의 죽었다라는 겁니다. 이와 같이 복음 때문에, 믿음 때문에 겪게 되는 환난, 이 환난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환난입니다. 물론 오늘날 우리는 이런 박해는 안 받겠죠. 그러나 지금도 여전히 종교를 인정하지 않는 북한이라든지 이슬람 문화권이라든지 불국권에서는 신앙을 가진 것으로 인한 이런 박해가 여전히 존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캐나다 땅에 살아가면서 이런 박해는 아닐지라도 믿음을 지키는 것으로 인해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과 사람들의 차별을 받는다면, 믿음을 지키는 것 때문에 내가 손해를 봐야 하는 상황 가운데 처한다면 이것이 바로 믿음 안에서 우리가 겪게 되는 많은 환난들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바울이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앞서 말했던 이 세 가지 종류의 어려움들 있잖아요. 고난, 환난이 있는데 어떤 종류든지 예수를 믿게 되면 이 환난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이다 라고 바울이 그렇게 믿었다면, 바울은 그 믿음을 버렸어도요 수차례 버렸을 겁니다. 왜냐하면 바울처럼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당한 사람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 말씀 보세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믿음을 따라 살아간 삶을 이야기합니다.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고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이 1번 돌로 맞은 사건이 지금 이 루스드라에서 당한 그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축복을 받고 이 고통을 피하고자 신을 찾는 이 보편적인 심리를 고려해 봤을 때, 여러분, 기독교를 믿는 신앙은 이상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믿는 신앙이 이러한 환난이 따라오는 것이라면 여러분, 믿음에서 떠나는 게 어쩌면 더 좋은 선택처럼 보이지 않겠어요? 그런데 바울은 어떻죠? 이처럼 수많은 환난을 당했어도 그런 믿음을 지키며 삽니다. 여러분, 그가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오히려 기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증인으로서의 삶을 계속할 수 있었을까? 너무나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 이유는 분명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가 경험했던 그 환난이 결코 아프지 않은 것이 아니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가 겪었던 그 환난보다 더 크고 더 실제적인 하나님 나라를 믿음 안에서 바울이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거의 죽을 뻔한 이 고통이
아무것도 아닌 고통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바울에게는 그 환난보다 믿음 안에서 그가 누리는 하나님 나라가 그에게는 더 크고 놀라운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느낌일지 우리는 그 자리에 가보지 않아서 잘 모를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것을 느낍니다. 자신이 경험했던 환난보다 더 크고 더 실제적인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 그것이 바울이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게 뭐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되어, 그리고 하나님께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의로운 존재라고 인정을 받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이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죠. 지금부터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것의 의미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것은 이 하나님, 지금부터 영원히 하나님 나라를 이제 살게 된다라는 것인데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산다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산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돌보심, 그 나의 아버지가 되신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가운데 나를 돌보시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무관하신 분이 아니고요, 나의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면서 내 삶을 다스린다라는 것을 알 때, 그때 그리스도인에게 환난이라는 것, 이것이 비록 때로는 너무나 고통스러울지 모르지만 그 하나님을 기억할 때 그리스도인에게 환난은 그 사람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이 되지 못해요. 바울이 그와 같은 환난 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이와 같은 이해가 없을 때, 그때는 환난이라는 것은 앞서도 말했지만 우리의 삶에 너무나 큰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마주한 그 어려움과 고통 앞에서 우리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와 같은 어려움을 주십니까? 나에게 무슨 악한 마음이 있어서 나로 하여금 이 고통 가운데 있게 내버려 두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오해일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은 결코 그 사랑하는 자녀인 우리들을요 해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드렸듯이 고난은 때때로 우리의 잘못된 선택과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죄의 결과로, 때로는 죄로 인해 깨어진 이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우리가 이와 같은 환난을 겪을 수 있고요, 때로는 우리가 가진 믿음의 가치와 이 세상의 가치가 충돌하게 되므로 우리에게 고난이 임해요. 신앙을 가지면, 누군가 여러분에게요, 신앙을 가지면 이 고난으로부터 피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거짓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고난으로부터, 삶의 고난으로부터 피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연약함과 불안점 때문이기도 하고, 이 죄로 인해 이 세상이 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고백하는 것,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피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로하는 분이시라는 사실, 여러분, 고난 앞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것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모든 고난이 사라진다, 거짓이에요. 예수 믿으면 그것으로부터 자유케 된다, 거짓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으면 피할 수 없는 그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살아낼 수 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믿음으로 환난을, 이 박해를
이겨내며 살았다는 것이에요. 바울이 그래서 어떻게 고백하고 있죠? 이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많은 환난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그의 입술 속에는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환난 속에서도 자기를 위로하셨던, 함께 계시며 동행하시며 나를 돌보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여러분, 바울이 그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이 말은 절망 가운데 어쩔 수 없이 견뎌라 하는 그 말이 아닙니다. 바울이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은 믿음을 따라 살면 세상의 가치와 충돌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환난을 마주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그 환난 속에서도 위로의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면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평강과 기쁨을 누리면서 살 수 있다라는 선포, 그 선언이 바로 바울이 지금 그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거의 죽은 다음에 다시 일어나서 전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거진 죽게 되었어도 일어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마주하면 우리 안에 이런 생각이 들어와요. 내가 뭐 잘못했나? 내가 뭐 틀린 거 아닐까? 고난을 우리가 경험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어떤 사명을 포기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고난이 항상 우리가 틀렸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고난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포기해야 될 이유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14장 20절의 말씀, 이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도전이 되고요, 또 우리에게 너무나 큰 위로가 됩니다. 우리 14장 20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고난이 바울이 틀렸다라는 것을 얘기하지 않아요. 고난이 바울이 그 사명을 멈춰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지 않습니다. 바울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바울이 일어나서 어디로 가죠? 어디로 갑니까? 그 성이에요. 그 성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 성이 어느 성이죠? 그 성이 어느 성이에요? 자신을 돌로 쳐서 거의 죽게 만들었던, 사람들을 선동했던 사람들이 모여있는 성이 바로 그 성입니다. 상식적으로 볼 때 가지 말아야 할 곳이 바로 그 성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 성으로 들어갑니다. 바울은 그 자신이 쓰러지고 넘어졌던 그 자리에서 다시 힘을 내어 자신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너진 자리, 우리가 쓰러진 자리, 우리가 고통과 환난 가운데 있는 그 자리, 그 자리에 다시 들어가서 그 자리에 일어서 있는 거,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에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들 오해받고 그러면 어때요? 교회 나오고 싶어요? 싫죠. 숨고 싶습니다. 관계에서 갈등이 생기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자리에 나오는 것이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피하고 싶습니다. 상처를 받으면 어때요? 여러분이 하고 있던 모든 일들 어떻습니까? 내려놓아야 될 이유가 되잖아요. 그 모든 일들을 내려놓고 싶은 거, 이게 우리의 솔직한 마음이에요. 우리의 연약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장면은 어떤 장면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장면이 어떤 장면이죠? 바울이 일어서는 장면이에요.
바울이 일어서서 그 성, 넘어지고 쓰러지고 무너졌던 그 성으로 들어가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을 그 자리에 넣어 보세요. 바울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는 그 성, 그가 쓰러졌던 그 성에 들어갑니다. 그 이후에도 그는 그를 박해하며 쫓아냈던 그 유대인들이 있었던 땅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도 다시 들어가요. 또 들어갑니다. 그렇게 그 성들을 찾아 들어가면서 제자들의 믿음을 권면하는 거예요. 마음을 굳게 하고 믿음 안에 머물러 있으라. 그러면서 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절망적으로 들리시나요? 그렇게 안 들리더라고요. 바울이 말할 때는 우리가 어떤 환난을 당하더라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그분과 동행하면 우리는 거기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격려하고 그렇게 힘을 북돋워주는 말로 들리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그 성, 여러분도 아마 무너지고 쓰러진 그 성이 있을 텐데요. 그 성이 어디입니까? 여러분을 무너뜨리게 만들었던 그 환난이 있었던 관계, 환난이 있었던 장소, 여러분에게 그 성이 어디입니까? 어떤 분에게는 가정일 수도 있겠죠. 어떤 분에게는 교회일 수도 있고 학교일 수도 있고 직장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무너진 자리에 그저 주저앉아 머물러 있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환난의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연단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가 넘어지고 무너졌던 그 성으로 들어가기를, 힘있게 그곳에서 다시 시작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물론 모든 상황에 무조건 다 돌아가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돌아가지 말아야 하는 관계도 있고 돌아가서는 안 되는 장소도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가지고 붙들 수 있는 그 자리라면 우리는 그곳에 돌아가야 된다는 것이고, 그곳에서 다시 하나님을 경험하고 일으키시는 하나님과 더불어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바울이 왜 루스드라, 죽게 되었던 그 성에 들어갔습니까? 거기엔 복음의 씨앗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자들이 있었어요.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왜 갔습니까? 왜 이고니온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그를 대적하는 자들이 있었지만 그곳엔 그가 가야 할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가 복음을 통하여서 그 복음의 열매들이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돌아가야 할 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정을 또 맡겨주셨어요. 교회, 그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을지라도 그 자리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다면 우리는 일어나 그 자리에 담대하게 용기 있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가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학교도 마찬가지고요, 직장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섬기는 모든 자리,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이 있다면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무너졌던 그 성으로 돌아가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우리를 일으키실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다시 그 환난, 내가 겪었던 그 아픔, 그것이 쉽지는 않을지 모르지만 그거보다 더 큰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우리로 누리게 하시고, 그리고 그 안에서 평강과 기쁨을 회복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어납시다. 그리고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할 그 성으로 들어갑시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며 우리도 동일하게 다른 많은 이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하리라. 그런데 이것이 절망의 메시지가 아니라 소망의 메시지인 거죠. 많은 환난 가운데 있어도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우리는 그것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 권면으로 또 서로를 또 세우는 우리 사랑하는 삼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위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참된 믿음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이 고난을 피하는 수단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평강과 기쁨을 누리게 하는 능력임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주 하나님, 우리도 바울처럼 그 환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담대히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환난 중에 함께 계시며 우리를 위로하시고 가르치시고 연단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 각자에게 있는 그 성, 우리가 쓰러진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교회와 학교와 일터에서 우리가 어떠한 환난을 마주하더라도 이제는 더 이상 그저 무너져 있는 가운데 있게 하지 마시옵고 오히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을 맛보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